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든 내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다르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성 있게 되고, 또 내 관점에서 볼 때에 미운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이든지 내 경험, 지식,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하기를 바라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7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때는 바로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 학습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 7, 2.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주님께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 2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번 주간의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주님의 모습, 재판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주 자기들 패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참 이 죄를 지금은 아주 지옥불 속에서 다 후회하고 있겠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를 몰라보고 전능하신 분을 몰라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주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들은 소경들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래서 그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뺨을 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실내, 계단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 뺨 때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뭔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건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공하는 것이고, 결국은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영원토록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보면은 이 일을 잘 참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눈을 떴으나 소경되어서는 안 된다. 눈을 떴지만 소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그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게 다 소경이죠. 말씀을 읽거나 그 속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도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소경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상법 우리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손을 뒤로 묶여 있는 예수님, 뺨을 때리는 사람,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계단, 실내 모습.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선 마태복음 26장, 이번 주간의 본문이죠. 가야바야 법정.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거기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경된 자들이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처음엔 몰랐죠. 그러다가 눈에서 허물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이 눈 가지면 안 돼요. 육신의 눈만 가지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볼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사가 왜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못 보는 겁니다. 에서도 소경된 자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 이걸 본 거죠. 창세기 3장. 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어 보시고, 있는 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도 준비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꿈에 불과한 거죠.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걸 이루기 위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도형이나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계속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잘 되는 건 놔두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또 찾아가지고 복습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 주간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34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먼저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을 해 보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3개의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이 끌고라는 단어,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분을 지금 잘 모시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데 이분을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잡아가지고 묶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단어는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왜 이 자리에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갈 길을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 이걸 받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이 코스를 거쳐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고, 이 참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64절에 보면은 보리라 하시는 이런 내용.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보리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게 있기 때문에 이 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능력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정말 아주 소중하고 큰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 없으면서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뭔가요? 다 잘 아시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예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전 3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 과정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지금 나 때문에 이 코스를 가고 계시니까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길 가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사람과의 관계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갈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라는 거죠. 묵묵히 비난할 사람 비난하고 뭐 대항할 사람 대항하고 또 그냥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자꾸 견디면서 이 길에서 승리를 하셨거든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예요. 자, 삶이나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자, 그래서 저는 비전을 적어봤는데요. 비전. 항상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 보면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행복한 겁니다. 자, 62절로 6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거기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게.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죠. 어차피 갈 길이라면 그냥 잘 참고 가면 그 다음에 보리라 영광의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비전을 위해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질문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드는 질문을 해보시고요. 비전이 있는 분들은 바로 또 비전을 위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비전을 위해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질문이고요. 하나님께 맡길 거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씨를 열심히 뿌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일, 건강관리 잘하고 전문가가 되는 이거. 그러면 미래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주 좋은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을 진지하게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쪽 434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내 삶, 내 비전 다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제가 활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직장, 또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복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땅이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한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